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34장 1절에서 3절과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 로마의 국교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권력과 힘을 갖게 되자 곧바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황 체제 아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더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상 숭배, 성모 마리아상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한 성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돈을 내면 너의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려올림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서 면죄부를 남발하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517년 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사제였지만 이 지금 교회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한 교회 앞에 95개조 반박문,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95개를 적어서 이제 교회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초였지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쯔빙글리, 불링거,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도 하지요. 오늘날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천주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 라틴어인데요. 솔라 피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제들, 성당에 보면 이 천주교에 보면 신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그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죄를 용서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사제를 통해서만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고해성사는 분명히 잘못된 제도이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오직 말씀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었던 게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 어떠한 말씀도 다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또한 솔라 그라치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천주교는 뭔가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지요. 기독교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는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주교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아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를 얼마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캐치프레이즈는 우리의 삶을 세우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외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서 남주냐? 다 내 거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40세까지 10억 모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거창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그 어떠한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캐치프레이즈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개혁시키고 심겨진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어떻게 개혁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개혁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위한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이었는가? 아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보았지요. 이 캐치프레이즈는 뭔가를 선전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것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야 왕이 했던 캐치프레이즈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원을 연결하는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리시 바랍니다. 예. 그 첫 번째로는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전 640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609년까지 31년 동안 아주 선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 그리고 온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삶의 캐치프레이즈가 정말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개혁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되지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교사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왕 한 사람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복을 얻게 된 것, 바로 요시야가 일평생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나 자신이 바로 서야지만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이지요? 그의 선대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므낫세 왕을 따라서 아주 악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요시야 왕이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대의 그 악한 왕들의 본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시야 왕만큼은 다윗 왕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다윗도 실수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로 큰 실수를 했었고 치명적인 실수도 했지요. 하지만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평생 통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바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불우한 환경, 나쁜 환경을 탓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악한 이 사회, 부조리한 사회를 탓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영적인 계보가 정말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태어났던 이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며 정직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것,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 첫 번째 이 정직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심과 그리고 정의로 그리고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성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대개 사람들은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때로는 인정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한 곳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 누구 하나 감옥에 안 간 사람 없고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지요. 사실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나 대통령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리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정직하라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먼저 개혁합시다. 나 자신이 바로 서야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 정의로운 삶,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심겨진 그곳 가운데 그 땅을 개혁시키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정결하라입니다. 정결입니다. 정결. 요시야 왕의 개혁을 위한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 그것은 정결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위에 있은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로소 정결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8세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지요.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선대 왕들이 다 우상으로 만들어낸 이 유대와 예루살렘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왕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세워진 그 땅, 그리고 성전, 심지어는 성전에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모든 악습을 끊어내고 요시야 왕은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일까요? 은 그릇일까요? 나무 그릇일까요? 질 그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일한 그릇, 깨끗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무언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은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뿌려주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아름다운 그릇, 비싼 그릇,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뱃재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재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릇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또한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시야는 가장 먼저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해 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찰에 가서 아니면 몇백 년 된 절에 가서 그 안에 있는 탑이나 아니면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밤중에 이 한 마을에 있는 장승을 다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뉴스에까지 나왔다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그저 보이는 우상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찍어버리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출세나 자녀들이나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요시야 왕과 같이 삶을 개혁하는 개혁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한 것처럼 worship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worth라는 가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ship이라는 것은 뭐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상태, 진정으로 가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일을 하면 일당을 더 많이 받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여행을 가면 더 좋은 것들을 보고 더 좋은 것들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이란 게 무엇이지요? 내가 일평생 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혼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수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절대로 11조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삶의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타파함을 통해서 온 나라를 정결케 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내려가서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다 마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죠? 정말로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방치해 두었던 여러 가지 더러워진 기구들을 요시야 왕이 전부 수리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일주일 그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는 동안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죠? 성전에 가서 성전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환전하고 재물을 사고 팔고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제일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를 더럽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상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우상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개혁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개혁을 위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시야 왕이 개혁을 위해서 했던 캐치프레이즈 세 번째는 청종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사본이 아닙니다. 원본이었습니다. 이 책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찾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처럼 성경책이 많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만큼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요시야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19절에 보면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이제 회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죄악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 왕과 같이, 요시야 왕과 같이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반면에 죄를 짓고도 숨기고 남에게 전가하고 누구 탓이라 말하고 정당화시키고 그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회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 순종이 없다면 회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저 말로만 잘못했다 끝나는 것이 무슨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옷을 찢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 쭉 내려가서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한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이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지요? 이전까지는 왕으로서의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어야 마땅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위에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 왕이라는 직책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삶입니다. 들을 청, 쫓을 종. 청종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노예가 왜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어요. 그런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6년이 지나면 7년에는 이제 안식년, 이제 희년이 찾아와요. 그러면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노예가 해방될 그 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전을 너무 사랑하고 상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상전 밑에 계속해서 머물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재판장이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 종을 데리고 그 주인의 문 설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종의 귀를 뚫어요. 그래서 이 종은 이제 앞으로 이 집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종의 코를 뚫지 않았을까요? 왜 종의 입을 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뭐 낙인, 그래서 노예 마크를 얼굴에다 새기고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귀를 뚫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종의 자세는 듣는 자세예요. 히브리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이 듣는다라는 말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 말 좀 들어. 그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라와라, 순종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말을 듣고 너희들 순종하라 라는 말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청력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선포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컴퓨터가 계속 말썽이네요. 네. 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 10년을 들어도 나는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에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풀을 뜯는 양을 하나로 모으는 것, 오직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오히려 다른 음성은 양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양이라면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쓰여 있고 기도하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양심으로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자꾸 듣기 때문입니다. 음성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의 마음으로 청종하려는 자세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순종하다 보면 우리 몸에 그것이 배게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연습을 하면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계속해서 단련시키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과 같이 삶을 개혁시키고 심겨진 그곳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종의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종교개혁자들 이야기를 했지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거센 그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실권은 다 구교, 천주교가 잡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오늘날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개혁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개혁된 삶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은 끊임없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이 준 그 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정직. 두 번째로는 정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종.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심겨진 작은 세상이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삶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결단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